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2주 됐나요?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거 이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보고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이때란 언제냐면 앞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이와 같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원어로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앵기조라고 그래요. 앵기조. 앵기조가 무슨 뜻이냐면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인격이나 사물과 함께 장소를 지시할 때 이렇게 앵기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실 회개하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때부터 이전에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그랬습니다. 침례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렇게 낳을 때 막 주님에 대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태중에 기뻐 뛰어놀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10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10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하는 그 예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하고 이 세속적인 거에 의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보다는 주어진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에 대해서 미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질퇴를 하면서 전합니다.
7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 죄를 자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면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굉장히 강한 독서를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하는 말이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굉장히 주동하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좀 갔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간 거예요. 그 나라에 누가 가까이 온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인 이한국이가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돈 많이 쓰고 여행을 풍성해서 관광을 많이 해서 자기네 나라에 돈을 많이 쓰길 원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목적으로 갔을까요? 최대한 좋은 시간과 즐거운 시간과 재밌는 여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저의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인 저는 그 나라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온 나라를 물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에 가까이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온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업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여행지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쓸까 알고 기대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여행의 목적과 그런 환경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머나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봉건 시대에, 왕조 시대에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임금이, 짐이 곧 뭐다? 국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임금이 어느 나라를 가게 될 때 그 나라에서 누가 온 거예요? 그 나라 임금이 왔다는 거는 그 나라의 통치권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의 왕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천국인 내가, 천국의 주인, 천국의 왕인 내가 가까이 너희들한테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너희들한테 왔는데 무엇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그와 같은 길을 예비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분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친히 그분이 이때 비로소 어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어디로 갔나요? 감옥에 갇힌 뒤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다 했어요. 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처럼 허무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약대 옷 그냥 거칠게 광야에 석청을 먹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고 그러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땐 또 어떻게 죽었어요? 그 왕의 딸이 아주 춤을 멋지게 추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소원을 빌어라 했더니 누구를 원하게 해요? 그 어머니의 얘기에 따라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 하나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이 땅의 기준으로는 요한처럼 허무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그러한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제 그분이 때가 되매 이제 이 때가 되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요한은 잡혀 있고 그분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제 친히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4장 17절에 이와 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천국인데 본인이 천국의 대표인데 본인이 왕권을 가진 사람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인 자신을 지칭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천국을 선포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십니다. 자, 회개하라고 천국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뭔가요? 세례요한은 좀 더 강하게 질책하고 독서를 내뱉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분을 소개했는데 정작 그분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자들을 고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개하고자 하는 천국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외받고 이 땅에 병들고 이 땅에 자기가 하고자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흑암의 권세에서 얽매여 있는 그런 자들을 풀어주는 그리고 그 천국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을 소개하면서 이 땅은 이러한 것들로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치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치유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였는데, 이 잔치에 초청하는 그 비유의 말씀도 보면은 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겠다. 천국을 소개하고 초청을 하는데,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는데, 5겨리면 뭐예요? 10마리잖아요. 이거를 시험하고 이거를 좀 해봐야 되니까 나는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다. 이러고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분 자신이 천국임을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러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는 그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천국에 그 당사자가 오셔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는 건지 알았다라면 우리는 자신의 길에서 돌이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속에는 오른된 자기의 일로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켜 바꾸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란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행복과 죽음과 슬픔이 없는 것을 너희가 찾고자 하나, 이 땅은 여전히 고통과 슬픔뿐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분이 치유를 통해서 이 천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의 당사자인 나한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순서가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그분의 나라를 평탄케 위해서 먼저 그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당사자인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이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그리고 천국이 친히 말씀하셨음을 전파라고 하면서 어떤 능력을 줘요? 동일하게 그분과 같이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러한 능력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나로 인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이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거로 어떤 전대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욕에 쓰여지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쵸?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또 다른 언어로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표현한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킹덤 오브 헤븐이 하늘나라. 이 두 가지로 주님은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고 하늘의 왕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혀서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고 구분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위치와 장소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왕국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권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사실은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은 여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도 그들은 어떤 것을 기억한 거예요? 이 땅의 왕국만을 원한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만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워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오시면 자기의 종교 생활로 인해 그런 어떤 기득권과 자기의 권위와 그런 위세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조직과 제도가 존재하는 위치 가시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분의 임재, 시공간 개념 없이 영적 권위가 영향을 미치는 비가시적이지만 그분의 통치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그 하늘나라로 대변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 자세와 태도로 이 한국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원래 고향인 하늘의 왕국과 같은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을지라도 미국의 통치권에 영향을 받는 시민으로서 미국에 돌아갔을 때 그 왕국의 통치권과 하늘의 왕국의 통치권이 일치가 되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미국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하늘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의
임하는 그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님 피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권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같지만 약간은 다른 그러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왕국의 왕,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거지 실제 하늘의 왕국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나를 이렇게 그 조직이, 그 나라의 그 제도가, 하늘의 왕국의 제도가 나를 이렇게 위험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왕국,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제가 여행의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목적은요, 회개케 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도록,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오도록 그 나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오병이어 그 놀라운 거로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곱하기 한 4 하면 한 2만 명 정도 먹었겠더라고요. 그 뒤에 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아신 거예요. 이 땅의 왕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다가 이적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라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소개한 걸 알고 그 왕의 주인이 이 땅에 온 거를 보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욕심을 알고 그분은 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분을 기복신앙과 같이 이 땅의 왕으로서 자기를 충족시키기 원하는 그러한 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경에서 항상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인자는 우리가 말씀이 기억날 거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며, 인자가 십자가에, 인자를 그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체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셨나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왕이고 천국이신 그분이 왜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8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장 4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된 다윗 왕은 이와 같이 시편 8편 4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4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과 인자는 같은 거 아닌가? 근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인자라고 표현하신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람이라고 표현된 여기에 원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에는 에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시. 에노시는 무엇이라고 번역되냐면요.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에노시인 거예요. 원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전 인류에 대한 집합적이고 공통된 집합명사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하고 같은 사람이지만 범죄한 아담, 자기 길로 떠난 사람의 명칭이 무엇이다? 에노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시는, 사람이라는 에노시는 아나시라는 원어에서 유래했는데, 아나시는 무슨 말이냐면 또 병들었다, 깨어지기 쉽다, 약하다. 사람이라는 명칭이 이와 같이 에노시로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인자는 무엇입니까? 인자는 뭐예요? 동일한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자라고 사람을 한번 원어로 볼 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우리가 많이 하는 아담. 사람인데 아담이에요. 사람인이거든요. 아담을 또 깊이 들어가면 불구스름한 남자,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담이라 하면은 이꼬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할 때 그 사람은 최초의 아담을 지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에노시를 부르는 사람의 번역하고 아담으로 불리는 사람의 번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불리는 사람일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근데 에노시를 불리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 땅에 통칭되는 사람이에요. 인간들. 범죄의 길로 자기의 속에 놓은 대로 자기 길로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표현되는 사람이 에노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은 아담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남자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 하셨고요. 아담의 후손을 자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했던 그 아담을 자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영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는 그 사람은 범죄한 인간의 그 슬픈 현 상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상태. 인자로 권고하시냐는 것은 아담의 원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 그러면서 중의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래요? 5절에 시편 8장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가는 씌우셨느라 하면서 인간인데 주님하고 관련된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오실 인자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하게 두셨으니. 근데 공통적으로 한번 보세요. 중의적이지만 만물의 그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불가하고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한테 무엇을 줬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린 만물의 영장으로 주셨어요. 이 아담의 특성의 중의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이제 오실 아담이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그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죽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놀라운 비밀을 영적으로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로 권고하느냐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뭐다? 오실 아담의 표상이었던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분 아담은 이제 우리를 이와 같이 원래 창조된 완전하고 완벽한 아담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왕권을 가졌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거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지만, 그죠? 두 번째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우리를 살려주려 오신 그분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그런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더 영광스럽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게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분은 왜 낮아지셨나요? 그분은 왜 스스로가 인자라고 선포하셨나요? 아담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창세전에 놀라운 방법으로 예정하고 택하신 은혜로 그 인자가 되신 주님이 인자가 이렇게 하겠다. 인자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이 뭐래요? 인자가 이와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요한계시록의 끝머리까지 끝까지 인자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편 8편 4절에 두 번째,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의 그 인자의 원어는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인이죠. 사람에만 아담으로 되어 있죠. 그럼 자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뭐로 되어 있냐면 원어로 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는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벤 아담이 되는 거예요. 벤 아담. 그게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똑같은 사람의 명칭으로 불려진 에노시의 사람이 아니라 뭐래요? 아담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라고 계속 주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나타내시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15장 45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자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로 또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시길 원했나 하는 그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자가 동일한 하나가 되는 그분이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된 몸이요, 한 몸 하나가 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완벽한 아담으로 다시 재창조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리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한 몸 연합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온전히 연합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통칭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신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머리가 되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단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까이 왔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 뒤의 일이 아니라 내가 네 앞에 왔어. 그 얘기예요. 제가 여행 갔을 때 그 나라에 내가 간 것처럼 그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돈 많이 쓰기 원하는 사람만 관심이 있겠지만 저도 목적은 주님하고는 다른 목적이죠. 즐겁게 여행하는 목적이지만 근데 주님은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죽음에 넘겨오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찌 제가 여행 간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얼마나 놀라운 이적으로 오셨는지. 천국이 가까이 왔단다. 나를 보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나한테 집중하렴? 내가 하늘의 일들을 얘기할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지 이야기할게. 근데 니들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란다. 니들은 돌아와야 되는 거야. 니들은 멸망의 일로 가고 있어. 그걸 부르짖으신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와 같이 오셔서 인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에노시의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 신부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분이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제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느니 담대하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의 강건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시고 교회의 무리로 부른 그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길 원하는 그 삶의 태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왕국 통치권이 있는, 또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늘의 왕국에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수건을 벗은 것 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않고 직접 대면하고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